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지난주부터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첫째는 십자가 복음 인격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요. 그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의한 의를 의지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절정인데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속도를 좀 내야 돼서 십자가에 의한 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 이 2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큰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에 의한 의에 의한 삶,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에 의한 삶. 여기서도 인격적인 진리가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한 핵심은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맥적으로도 그렇고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로 인한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삶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철저하게 버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철저하게 버려져야 합니다. 제가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적으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삶, 그것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 3장 1절 위에 있는 제목을 보면 학자들이 달아놓은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 잘 나오는데요. 자, 하나씩 이제 간단히 나열하면, 먼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빌립보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는 주인 없는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고요, 개정 한글 성경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들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요, 거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맞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를 받는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할례당이라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야말로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야말로 장자야,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성도야, 그런 뜻으로 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개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들을 개에 비교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개는 혐오하는 짐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꾸짖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을 개들이라고 그랬는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육체를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 보면 또 나오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3장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말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당시 그들이 자기들을 할례파 혹은 할례당이라 불렀거든요. 이 말은 자기들이야말로 정통적인 하나님 백성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은 우리가 참다운 성도다, 우리가 정통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장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참다운 성도의 특징을 3가지 여기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혹은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꼭 보고 넘어가야 다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자랑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다운 성도라. 그러니까 이게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바꿔서 예수를 신뢰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되고요. 또 반대로가 또 바꿔서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돼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믿으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아까 신뢰한다는 말과 뭐가 같은 뜻이라고요? 자랑한다는 말이 같은 뜻이라고요. 그럼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자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중심 저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을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부흥이 임할 때 항상 그 예비 단계가 있는데, 그 예비 단계에서는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는데, 그 재발견되지는 중추적인 진리의 핵심으로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들고 있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 때에도, 그 다음에 요한nes 웨슬리 때에도, 조나단 에드워즈 때에도 항상 그랬다고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재발견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성도들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의로 여겨 그 앞에 겸손히 서는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성경이 그 중에 한 핵심은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의가 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큰 세 번째,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삶.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의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삶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에 기초한 삶. 자, 큰 세 번째 아래에 작은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 곳에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런 구절은 외우면 더 좋겠죠.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온전하고 가장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확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나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온전하고 최종적인 확증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방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과 안목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뭐냐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4장 10절부터 한 예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1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는 후에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쫓아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에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이미 코앞에까지 닥친 거죠. 그 상황이 닥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11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신 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란 말은 영어로 discipline, 훈련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다루시기 위해서, 테스트의 의미도 있지만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보세요. 나중에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세우십니다. 제사장 나라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통해서 인도할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이미 선교적 교회 살펴보았듯이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로 그들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 살던 삶의 방식, 삶의 자세, 삶의 목표, 삶의 가치, 이대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느냐고요. 전혀 사용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빚으시기 위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징계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참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홍해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인 줄 아세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려 하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 하나님 보려 하는 거라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성경에는 저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나와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나님을 분노했다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왜 그랬어요? 지금 상황 보세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아니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종살이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뭐 때문에 건져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요? 그들의 십자가를 통해 환경을 보기 원하셨죠. 그들의 십자가는 뭐였는데요? 출애굽 사건이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레슬리 니비긴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는 신실함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만 하더라도 역사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이신 거죠. 온 땅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고센 땅에만 빛이 비치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 속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고 출애굽이 또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그들의 말하면 십자가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이 환경을 보기로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구했더라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그들이 삶을 조종하고 어떻게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 흩어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요, 관계와 환경을 통해 빚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주와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여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근데 빚으실 때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빚으십니다. 광야 생활의 징계라고 표현한 것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말로 표현하는데 제가 기초성경 3권 19장 성경 공부를 토요일 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 시간이 있어요. 이 전체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꼭 보시면 정말 유익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빚으시되 어려운 환경들인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아야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주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저자잖아요. 그분의 막내딸, 그것도 외동딸, 그 캐리가 암역을 냈습니다. 그래서 약물치료 받는 거죠. 오래전 얘기는 하지만 뭐 아버지로서는 이해하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했던 게 그거랍니다. 제가 그분 말을 직접 인용해 볼게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쭤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질문을 했지만 주님, 당신은 아마 저를 사랑하시지 않으신가 보군요 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딸 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어려울 때 고비를 넘기도록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된 사랑을 토대하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 딸 같은 나중에 치유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회복을 경험했고요. 십자가에 의한 삶 또 한 부분은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는 삶입니다. 아무튼 포도나무교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삶을 양식과 음료수로 하는 저부터 그렇게 살고 자라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